그래서 8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갈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저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부친 사갈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성경의 역사는 구속사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어떤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절기와 의식을 통해 다가올 그림자를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것의 절정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누가복음, 특별히 1장과 2장은 그 절정의 시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시점이자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의 전환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환점의 시작을 알리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출산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없던 사갈랴와 엘리사벳 가정에서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은 이웃과 친족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예비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죄악에서 방황하며 신음하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이름 붙이는 일로 인해서 작은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거행하게 되는 이 할례 의식에서 랍비는 하나님께 아이를 위하여 기도할 때 처음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이는 할례 의식이 그 아이의 평생에 가장 중요한 종교 행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할례 직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름을 부여하게 되는데 그의 아버지 사갈랴가 말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이런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이에게 이름을 붙이는 이 일에 가족과 친지 또 이웃이 참여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또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부르는 풍습도 있었고 그리고 가문 중에 사회의 명망이나 존경받는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붙여주는 간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지와 이웃들은 그 전통에 따라 아이의 이름을 사갈랴, 아버지의 이름으로 부르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망설임 없이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겠다 선언했고 이 아버지 사갈랴도 글로 써서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을 것을 주장했습니다. 사갈랴와 엘리사벳이 주위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그 이름을 귀하게 얻은 아기에게 붙여주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준 이름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이미 주셨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령으로서 아주 걸맞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갈랴 부부 자신들에게도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운 선물이었습니다. 사갈랴와 엘리사벳은 누가 무엇이라 하든 끝끝내 이 하나님이 주신 이름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아기에게 붙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이름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을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귀한 이름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로마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여러분들, 이 성도라는 이름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얻어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증이요 천국 백성의 칭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름을 귀하게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단은 우리에게서 이 이름을 빼앗으려고 유혹하고 때로는 핍박하기까지 합니다. 이 유혹과 핍박 때문에 성도의 이름을 버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고 떠났던 가룟 유다, 로마의 핍박과 세상의 유혹 때문에 성도의 이름을 버린 데마, 이와 같은 자들이 이에 속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도라는 이름의 가치를 지금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속과 심판의 모든 섭리를 마치신 후에 우리는 이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한지를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은 성도라고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거룩성을 잊고 죄악에 계속해서 물들어 산다면 성도의 이름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를 기록하며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사갈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이 아이에게 지어주신 이름을 끝까지 지키고 고수했듯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성도라는 이름을 굳건하게 지키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을 간단히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 뒤에는 아버지 사갈랴의 노래가 함께 실려 있습니다. 자녀가 없던 사갈랴 가정에서 아이를 얻게 되었으니 어찌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노래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구약의 육신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얻은 것과 비견되는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사갈랴라면 무엇을 노래했겠습니까? 아마도 아내 엘리사벳이 이 아들을 출생한 것, 그리고 또 그 아들이 선지자로 귀히 쓰임 받을 것, 자신의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이런저런 일을 놓고 노래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갈랴의 노래가 오늘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68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갈랴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노래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은혜를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쁘게 찬송할 일이 많을 줄 압니다. 큰 병에서 낫게 되는 일, 승진하거나 또 사업을 확장하는 일, 모두가 선망하는 대학 또는 직장에 들어가게 되는 일, 그리고 오늘 엘리사벳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할 이유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찬송은 영원한 것이 되지는 못합니다. 일시적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소개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흑인 오페라 가수 제시 놀만이 만델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을 축하하여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음악 공연회에 출연한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페라 가수인 그녀의 순서가 이상하게 맨 마지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출연자들은 다 인기 락밴드 그룹들과 가수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그룹이 무대에 올라 공연할 때마다 7만 명 이상이 모였던 그곳에 관중들은 광란에 가까운 개성과 흥분으로 열광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무려 10시간, 12시간 이상의 광란의 열풍이 지나간 후 어두워진 밤, 이 제시 놀만이 드디어 무대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녀는 무대에서 두 손을 모으고 잠깐 기도한 후에 반주도 없이 아카펠라로 천천히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며 얼른 그 자리를 내려가라라고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부른 노래는 노예상이었다가 회개한 후에 전도자가 되었던 존 뉴턴이 지은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었습니다. 1절 가사가 흘러나오자 떠들썩했던 스타디움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도록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3절이 시작되자 여기저기서 사람들은 잊혀졌던 이 찬송가를 따라 부르면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노래가 끝나갈 때 관객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스타디움을 떠나지 못했고 깊은 정막 속에 그렇게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제시 놀만의 노래로 인해서 다음 주일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게 만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늘 기쁘게 해주는 찬양의 제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뿐입니다. 우리 성도의 영원한 노래 그리고 찬송의 제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인해 내가 살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초청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은 단순히 한 가정의 기쁨과 기대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자의 소식을 기대하게 했습니다. 오늘 66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세례 요한이 탄생했던 때처럼 암흑기입니다. 기대감이 상실된 시대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내 삶의 노래를 통해 사람들이 이 천국에 대한 기대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주의 손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참으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증거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는 이 복된 하루를 오늘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입니다. 새 찬송가 320장, 통일 찬송가 35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우리 3절과 4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